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첫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또 말씀 한 단락이 있고요. 12절, 13절도 한 단락이 있고 14절, 15절도 한 단락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읽어보니까 네 단락인데 이 네 단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도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는데 그 구약적인 방법을 예수로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네 단락으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네 단락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을 좀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죄인이 제3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는 제3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번 처음에 이 1년에 한 번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달에요. 그러면 죄 지은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옵니다.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은 다 모여옵니다. 이는 사람들의 머리를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모여오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누구에게 자복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니까 좀 사람을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이 제사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 속죄일에 와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 역할이거든요. 백성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기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면 제사장은 그 죄를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그 죄를 짊어지고 갈 그 제물이죠. 구약인 제물입니다. 짊어지고 갈 제물을 준비했다가 그 제물에게 옮겨줍니다. 안수해서 옮겨주게 되죠. 양을 그려보려니까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 양 아니라 양이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양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를. 요 죄를 다 와서 요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다 이 제물에게 옮겨주죠. 그러면 제물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물은 백성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양이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 죽음을 이제 시험을 실제로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습니다. 예. 이걸 이제 시험을 받았다고 하기도 되죠. 이 죽으면, 피 흘려 죽으면, 이 이제 제사장이 이 피를 받아서 이게 양품입니다. 이제. 피를 받아서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야. 하나님 보좌 앞 가자. 하나님 보좌 앞에. 구약에 이제 그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보좌에 가서 이 피를 보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그 양의 피, 대속 때문에 피를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면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 용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선포해 주죠. 그럼 이제 그 제사장의 용서 선포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이제 고향을 돌아가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네 단락의 말씀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첫째, 오늘 내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이 백성들의 대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이거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 했죠. 오늘 본문 읽으면 알다시피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죄를 자복하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그만 죄를 자복하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의 죄를 다 자기가 옮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누구에게 옮겨 줘야 되죠? 제물에게, 이 죄를 짊어지고 갈 제물에게 옮겨 줘야 됩니다. 그때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옵니다. 예,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그때 돼 있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또 심령이 비둘같이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죄를 자복할 것도 없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했죠. 그 죄를 옮겨받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좀 큰 분으로 예수님에게 안수합니다. 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받죠. 예수님은 마치 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이 백성들의 죄를 옮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고 난 후에 이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님을 보시고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이날에 세례받으면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 양처럼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죄 짐을 짊어지고 고난길을 가야 돼. 시험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행도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0일 동안 시험 받는 걸 설명하지만 이건 사실 이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공생의 삶, 그죠?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실 것을 이렇게 이제 상징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 받으심처럼 실제로 그는 죽으시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시험이라 합니다. 시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받으신 거죠. 대신 시험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죠. 근데 구약에는 그 양의 피를 사람인 제사장이 성소에 가져갔지만 여기는 진짜 성소니까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 그 죽으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가져갔냐? 예수님이 어린 양일 뿐 아니라 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친히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예. 이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가죠. 하늘에 하나님께 가죠. 자기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게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왜?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진 뿐 아니라 또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죠. 이게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께 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용서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몇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용서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냐면 구약에는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아서 너희 죄가 용서받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생의 구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지금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두 가지로 선포해야 돼. 구약의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처럼 이제 말하겠죠. 너희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선포해 줍니다. 구약에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오랜 전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로 용서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 다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 용서를 전에 믿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후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그 선포는 뭐겠어요? 그 선포 내용은요, 너희도 이미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이미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너희 죄를 담당했노라 하시겠죠? 다만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제발 이대 마음에 합시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놓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선포하는 거죠.
구약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희가 너희 믿음대로 하고, 그 다음 예수의 십자가 후 우리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놓았으니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은 그 선포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으니 그 다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은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미 내가 너희 죄를 사해 놓았으니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구약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일을 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여기도 죄를 자복하면서 물에 세례를 받았어요. 물이 들어갔죠. 물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회개 자복하면 세례 요한이 물에 푹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은 내가 자복한 죄로 내가 내 죄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물에 세례 받는 겁니다. 자기가 자복한 죄인이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죠. 근데 그 죄를 이제 이 요한이 가지고 예수님에게 넘겨주면 또 예수를 세례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백성이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넘겨받아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죽어야 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 죄를 옮겨줌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처럼 실제로 주님은 죽으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죠.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진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온갖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질고 병 고통도 당하고 있고, 또 간고 가난해서 고통도 당하고 있고, 또 슬픔, 마음의 고통도,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고통, 다르게 말하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건 죄의 싹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시험을 주님이 다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질고를 아는 자고, 그는 죄인이 아닌데 질고를 알 필요가 없지만 질고를 아는 자고, 간고를 겪으시고, 가난의 고통을 겪으시고, 마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받아야 될 그 시험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그가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우리 인생은 시험을 받았지만 다 시험 받을 때마다 졌어요. 시험 받을 때마다 죄졌어요. 죄. 가난할 때마다 늘 욕하고 불평하고 욕심 부리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매일 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이겼어요. 아무리 큰 시험이 왔어도 시험을 이겼다니까요. 다시 말해 죄짓지 않았다니까요. 굉장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은 결코 시험에 지지 않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시험을 당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험을 짊어질 자격이 있는 거다. 히브리서 12장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었지만 죄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죠. 그래도 그분은
그런 사람을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고 죄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죽었는데도 몸이 죽어서도 죄는 안 짓습니다. 그걸 두고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에 죽음의 고통의 시험이 와도 그는 죄를 안 지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겪었지만,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겪었지만 그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그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졌다면 우리처럼 우리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는 거지. 우리 죄인과 똑같으니까. 우리 시험을 다 겪은 자로 돼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담당했던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낙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모든 시험 겪을 때마다 다 죄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겪어서 주님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고 이기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이기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담당하고 이기셨으니까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미 믿고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죽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았노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졌노라. 하나님 용서했노라. 그래서 이들은 믿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서, 아니 다음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도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놓으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놓았노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고 이 죄를 주님이 이미 담당했음을 믿는 겁니다. 그죠? 이미 담당했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제3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게 구원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일 첫 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들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했죠. 내가 너희들을 다 담당했노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제3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자기 신을 섬기죠? 뭐 그 신도 사실은 없지만 잡신이죠. 신이 있어도 귀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잡신입니다, 그게. 그래도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는 어떻게 신을 섬기느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세계 속에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
우선은 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신을 노하지 않게. 그래서 예물을 자기 많이 갖다 줍니다. 여러분도 헌금을 많이 하지만 절에 가는 분이 더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도 없는 건데 그 신을 즐겁게 해가지고 거기서 복을 받아내리고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법은 뇌물을 많이 갖다 주죠. 그리고 정성을 많이 들이죠. 여러분, 불교 삼천배라는 게 있습니다. 하룻밤에 3000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신을 즐겁게 하라고. 내 지극정성을 받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어쩐지 사람 편에서 지극정성을 다 들어서 신을 즐겁게 해서 그 신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맞죠? 표현이 있으면 뭐하지만, 근데 얻어내는 게 또 뭐냐? 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겁니다. 뭐 건강, 그 다음 자녀 잘 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전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 종교가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섬기면 참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따라다녔다가 또 우리 부모님들 섬기는 모습 봤다가 저는 그걸 참 많이 봤네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절에는 안 가지만 늘 무슨 날 되면 저 물 떠다가 이렇게 집 옆에서 맨날 무슨 알도 못하는 소리를 빌더라고 이렇게요. 신이요. 그게 뭐냐면 지극정성을 다 들이면 그 가기 전에 모욕도 합니다. 모욕을 다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하면 그 삼신이 우리 집에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요 방법을 살다가 교회에 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분이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내가 오거나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올 때도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지극정성을 내가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전에 우리 삼신처럼 그렇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많아요. 그 세상에서 다른 신성에다가 배워온 거죠. 뭔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하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복 받으리고 전도하는 것도 복 받으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복 받으리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상 섬기를 던기는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 생긴 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완전히 바꾸셔야 돼. 전혀 안 해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죄 용서 받는 것도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극정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믿으면 돼요. 오늘 복음이 그거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미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죄를 다 용서해 놓았느니라. 다만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미 용서해 놓은 내 용서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라. 죄 용서 받는 것도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묻어 놓고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왜? 용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죄 용서 받으면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는 내일부터 또 얘기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오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영접해 본 사람만이 알아. 여러분 다 알 거야,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구원을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알죠. 수십 번 말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기야 하나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냉수한 그 모습 마시도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 오시면 정말 변화가 있죠. 그 변화된 마음, 은혜로운 마음, 그 은혜로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또 옛날 사람일수록, 옛날 사람의 연세 많아요. 똑같습니까만, 살수록 그 우상 섬기던 그것에 너무 젖어 있어서, 다만 하나님, 옛날에 우상, 이것만 차이 나지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그것도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극정성 내 모습 그냥 이대로 나와서 정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용서가 돼요. 맨날 며칠 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이게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죠. 그 변화시킨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도 선하게 못 살아요. 왜? 우린 죄인인데 무슨 선하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데. 그러니까 선하게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야 복을 만나는 그 생각은 완전히 지우셔야 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요것만 합니다. 야, 구원은 하나님 생기는 것은 세상의 우상과 전혀 다른 거구나. 전혀 다른 거다. 하나님 생기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 알겠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삶이고, 바르게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하는 일 잘되게 하시고, 그렇죠? 복을 안 줘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받으신 거죠.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사시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